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어떤 기억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어제 일어난 일에 마음이 묶여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최근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58세의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분은 30년 전 사업 실패로 잃은 돈 때문에 아직도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30년이요. 무려 950일 동안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든 작든 이런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가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이 단순한 진리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순간, 현재라는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장 아픈 기억은 무엇인가요? 배신당한 기억인가요? 실패한 기억인가요? 아니면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인가요? 그 기억이 여러분의 오늘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52세의 주부인데 20년 전 시어머니께 들었던 한마디 때문에 아직도 명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한다. 는 그 한마디가 20년 동안 그녀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분의 말 한마디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죠.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고 욕을 해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나는 죽었다. 지금의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999명을 죽인 사람도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왜 작은 상처 하나에 평생을 묶여 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감옥의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평균 6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95%가 어제와 같은 생각이래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반복되는 생각의 80%가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4만 8천 번씩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셈이죠. 제 친구 하나는 15년 전 이혼 후 아직도 전 남편을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배신했는지 알아? 처음엔 위로했지만 이제는 만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같은 영화를 475번째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배신당한 나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멈춘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복수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놓을 수가 없는 걸까요? 사실은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처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꼬리표를 스스로에게 붙이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이름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은 40년 전 아버지께 들었던 말 때문에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너는 형만 못하다는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형도 똑같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동생만 못하다 고요.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상처를 준 거였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과거의 기억들이 과연 진실인가 하는 겁니다.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은 조금씩 변형된다고 합니다. 10년 전 일을 100번 떠올렸다면 그것은 이미 100번 편집된 영화나 마찬가지인 거죠.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집착이 고통일까요? 집착한다는 것은 변화를 거부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죠. 강물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우리의 세포도 7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 30년 전, 40년 전에 멈춰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 아닐까요? 제가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은 50년 전 돌아가신 첫사랑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계셨습니다. 재혼해서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50년이요. 반세기 동안 유령과 사랑을 나눈 셈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에 집착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미완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완성되지 못한 일, 해결되지 못한 감정은 우리 뇌에 더 강하게 각인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때 그 순간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화살에 맞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화살을 빼기 전에 묻는다. 누가 쏜 화살인지, 어떤 나무로 만든 화살인지, 이런 질문에 답을 구하는 동안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떠났을까? 왜 나는 실패했을까? 이런 질문들에 매달려 있는 동안 우리의 현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이웃에 사는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외도로 한번 크게 싸운 후 아직도 그 일을 놓지 못하고 있죠. 30년 동안 같은 전쟁을 1만 번은 치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30년 전에 이미 이혼하셨어요. 단지 한 집에 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은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고요. 아,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구나. 이 영화는 이미 끝난 영화야. 과거에 집착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의 행복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름다운 하늘이 있습니다. 한 심리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1분 동안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괴로웠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더니 45% 증가했어요. 부처님께서는
1000가지 말보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한마디가 낫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그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놓아주세요. 놓아준다는 것이 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를 부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두지 말라는 거죠. 저는 5년 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죠.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것이 너무 후회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이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 사랑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제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과거를 놓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야.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자는 자기 자신이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45세 여성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상처로 평생을 불안과 우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이 사슬을 여기서 끊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이 미래까지 지배하도록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지난 일은 물에 흘려보내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맑아집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모래 만다라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몇 달 동안 정성을 들여 모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완성되자마자 그것을 흩어버립니다. 우리의 과거도 모래 만다라와 같습니다. 한때는 생생하고 아름답거나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흩어져야 할 모래입니다. 제 친구 중에 50대 후반에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첫사랑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창회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자신이 그리워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20대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부처님은 80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한다. 제가 아는 60대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물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렇게 슬프게 사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추억하는 방식이 오히려 남편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제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박물관에 전시해두고 가끔 구경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할아버지는 25 전쟁 때 형을 잃었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악몽을 꾸신대요. 그런데 형과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하면서 꿈에 형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답니다. 우리는 왜 상처만 기억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은 잊어버릴까요?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본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이혼 위기를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서로의 좋은 점을 3가지씩 말하기로 한 거예요. 한 달쯤 지나자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고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중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과거에 완전히 매몰되는 것도 중도가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상처와 실패의 경험들을 금으로 이어 붙이면 더 아름답고 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연구가 흥미로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거가 완벽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를 잘 정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거를 붙잡고 계신가요? 그것이 10년 전 일인가요? 20년 전 일인가요? 그 일이 지금의 여러분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저는 한때 완벽주의자였습니다. 10년 전에 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한 것이 아직도 떠올라서 밤에 잠을 못 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기억하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현재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할머니를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시집살이로 평생 고통받으셨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대요. 할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를 저에게 물려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암 투병 환자분이 계십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5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시죠.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생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누가 곁에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50대 남성은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은 상처를 왜 제가 받아야 하죠? 그날부터 그는 변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대물림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 짐을 우리 자녀들이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티베트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새가 나는 것은 날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우리도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놓아야 할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이것을 놓아준다. 나는 자유롭다 라고 말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원숭이를 잡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원숭이가 먹이를 움켜쥐면 손을 빼지 못해 잡힌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라는 먹이를 놓지 못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 친구 중에 15년 동안 같은 회사를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승진해서 누락된 것을 아직도 억울해하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회사가 부도나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합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낡은 가구를 버려야 새 가구를 들일 수 있듯이 과거를 비워야 새로운 경험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저는 요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어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제가 가진 유일한 시간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한 발은 과거에, 한 발은 미래에 두고
현재의 오줌을 누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우스갯소리가 우리 삶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한 8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은 과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심리학에서는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죠.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스님이 물으셨어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이 있었을까요? 그 실패 덕분에 저는 겸손해졌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선물이었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패도 진흙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처음 2년은 지옥 같았지만 3년째 되던 해 혼자 여행을 떠났다가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요.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제 이웃에 70대 부부가 삽니다. 최근에 새로 연애를 시작한 것 같다고 합니다. 비결은 매일 아침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곧 과거가 됩니다. 10년 후에 오늘을 떠올렸을 때 무엇을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어린 시절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죠. 20년이 지났지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가해자 중 한 명을 만났답니다. 그 사람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유령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일본의 다도 정신 중에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만남이라는 뜻이죠. 모든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는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현재의 불꽃 속에서 살아라.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 과거의 나를 놓아주고 현재의 나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과거를 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 여행자입니다. 하지만 과거로만 여행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현재라는 아름다운 여행지가 있는데 왜 계속 같은 곳만 가시나요? 제 친구 중에 정년퇴직 후 우울증에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니 자신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과거 집착은 일종의 중독입니다. 담배나 술처럼 우리를 파괴하는 중독이죠. 끊기 위해서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 방법은 5분 규칙입니다. 과거가 떠오를 때 5분만 그 생각을 하고 땡! 시간 끝! 하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한 달만 하면 뇌가 자동으로 감사할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욕망이 적은 데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일종의 욕망입니다. 이 불가능한 욕망을 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제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운전을 생각해 보세요. 백미러만 보고 운전할 수 있나요? 과거는 가끔 참고하되
시선은 앞을 향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어제는 이미 가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을 현명하게 살아라. 과거를 놓는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다이어트처럼 꾸준한 실천이 변화를 만듭니다. 과거를 놓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일입니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원망 없는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과거의 상처인가요? 아니면 현재의 평화인가요?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과거의 모든 실수, 모든 아픔, 모든 후회를 용서한다. 너는 자유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아이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죠. 그 아이를 계속 과거에 가둬둘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우리 이제 놀러가자 라고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놓겠다는 결심, 현재를 살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999명을 죽인 앙굴리말라도 변했다면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 현재의 정원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변화를 원하는 마음,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좋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현재의 빛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더 많은 지혜와 위로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좋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과거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